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지금 수술 받으시고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섰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는 원래 이제 유대인의 세 개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근데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절기를 다 지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의 절기가 결국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절기를 우리는 더 이상 지키지 않죠. 뭐 유월절 지키지 않죠. 만약에 지켰으면 여러분들 이제 양이나 소나 갖고 와서 제가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앞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일은 왜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주일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은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럼 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냐? 사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농경 사회 시절에 이제 7월쯤에 이렇게 보리를 수확했다 그래요. 저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7월에 항상 수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7월에 보리를 수확하고 11월에 이제 모든 작물을 이제 수확하니까, 맥주 감사 주일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들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리에 대단한 의미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감사. 저도 지금 목사님 이렇게 수술하시고 하면서 하필 또 이게 미뤄지면서 제가 하필 또 이 맥주 감사주일에 강단에 서게 돼가지고 이게 참 감사가 안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대기실에서 이렇게 환자들 리스트가 이렇게 쭉 뜨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나이가 나오는데 목사님 나이가 제일 어리시더라고요. 다들 이제 뭐 80, 뭐 70 후반대. 근데 목사님이 가장 어리세요. 전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래도 비교적 어리신 나이에 아픈 부분이 드러나서 수술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불평과 부정적인 정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심에 우린 감사할 수 있죠. 누군가에게서는 이 하루가 되게 절박한 하루인데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사실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하루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또 건강을 주셔서 오늘 내가 걸어서 이렇게 교회 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것도 사실 감사합니다. 누구는 뭐 헬조선이라고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거기는 전쟁 중이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 또 굉장히 해외에서 화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K치안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처럼 이렇게 안전한 나라는 외국에선 정말 놀랍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사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미국이나 유럽에 있으면서 굉장히 한국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은 뭐 이번에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현지인들도요, 지하철을 타거나 하면 항상 소매치기 때문에 불안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카페나 이런 데 가면 핸드폰으로 자리 맡아놓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해가 졌는데 어린아이들이 돌아다닌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가능하죠. 우리나라는 자전거만 훔쳐가지 자전거 빼고는 절대 훔쳐가지 않습니다. 자리를 뺏길까봐 핸드폰을 놓고 핸드백을 놔도 안 훔쳐가요. 그래서 어떤 그 해외 유튜버가 실제로 실험을 해봤답니다. 명동 한복판에서 그 가방을 그냥 길거리 한복판에 놨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가도 아무도 건들진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한 아줌마가 그걸 건드렸는데 그거를 길에 방해되니까 옆으로 치워놓은
그 정도로 사실은 우리나라가 안전합니다. 그런 치안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또 일본, 뭐 싱가폴 그 정도 외에는요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뭐 여행을 해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왜냐하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요거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죠? 다시 말해 감사의 이유. 지금 제가 앞에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 내가 감사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라 하면 그 앞에 꼭 조건이 붙습니다. 뭘 주셔서, 뭐뭐 할 수 있어서, 건강을 주시고, 내게 다른 사람들은 뭐 직장도 못 다니는데 나는 또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을 주셔서, 물론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긴 합니다. 근데 동시에 그럼 그것을 안 주신다면 나는 감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말은 기쁨의 이유, 감사의 이유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아빠가 용돈 줘서 좋아. 그거랑 아빠가 내 아빠여서 좋아. 굉장히 다른 내용이 되는 거죠. 물론 용돈 줘서 좋아라는 말을 듣는 것도 아빠에겐 기쁨이 되지만 자녀가 아빠가 내 아빠여서 좋아. 뭐 다시 태어날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다시 태어나도 엄마가 내 엄마였으면 좋겠어.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좋죠? 그래,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좋다고. 지금 성경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 때 진짜 회복돼야 될 것은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감사입니다.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가? 근데 아마 우리는 뭔가 용돈을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는 거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은요, 내가 좋은 것을 달라고 해요. 그러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내게 좋은 것을 줍니다. 내가 좋은 것과 내게 좋은 것은 항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은 내게 유익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좋은 것은 내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때로는 자녀가 싫어하지만 그게 내게 유익하다면 마귀 할멈이라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지르고 자녀와 한바탕 하는 그런 일을 겪고도 내게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은 항상 내게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는 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아마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정말 내게 좋은 하나님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반항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성숙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요,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성숙한 신앙인인가? 우리가 성숙한 신앙 했을 때 대부분 나의 어떤 신앙 경력, 또 내가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교회 몇 년 차인데 내가 모태 신앙인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되게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태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신앙 경력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내게 좋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때론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으로 기뻐할 수 없다면 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 있으십니까? 고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경제 문제 있습니까? 건강 문제 있습니까?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 아이는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빠에게 달려갑니다. 그 외국의 그 요리 대결하는 그 서바이벌 쇼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 여자 셰프가 요리를 하다가 그 소스 뚜껑이 안 열리니까 갑자기 관객석에 있는 아빠한테 가서 그거를 열어달라고 하니까 아빠가 딱 열어주고 그걸 갖고 와서 하더라고요. 자녀는요, 문제가 생기면 아빠에게 갑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기도, 훌륭한 기도, 그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빠인 것을 알고 힘들 때 아빠에게 찾아가세요.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 성숙한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정말 아빠에게 달려가십니까? 내가 어린아이임을 빨리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갖다 대고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갖다 대면 우린 다 살아남을 재간이 없습니다.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되고 근심되는 거 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지 않나요? 그러면 나는 지금 사실 경제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이렇게 경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니까 세계복음화와 민족복음화 그런 걸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은 사실은 그걸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너가 대단한 걸 구하네? 내가 그거 이뤄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아버지인 것을, 아버지인 내게 찾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문제 생기시잖아요. 하나님께 달려가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면요, 그냥 아버지 부르시면 끝나요. 아버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굉장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성경을 잘 몰라도 그것은 굉장한 믿음이며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당할 때 여러분 막 대단한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냥 아버지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힘드실 때 교회 나오셔서 그냥 아버지 하세요. 충분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고아였던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자녀를 삼아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아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걸 자꾸 해결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빠야. 문제 생기면 내게 달려와. 심지어 네가 사고를 쳤어도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은 나야. 내게 책임이 있어. 내게 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께 달려갈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린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아버지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위로를 겪지 못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참된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내용들을 이제 알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더 이상 그런 위로를 해주지 않는 것만 같은, 나 혼자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가 바로 너가 이제 자라나야 할 시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항상 사탕만 줄 수는 없어. 항상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을 수만은 없어. 이제 너가 건강하게 자라야 되기 때문에 몸에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너가 학교에도 가야 돼. 아이가요, 아무리 귀여워도, 그러니까 이제 그 청소년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항상 저한테 많이 하시는 말이 어렸을 때가 좋았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귀여웠었을 때. 청소년이 돼서 말 안 듣고 반항하고 하면 그냥 어렸을 때가 좋았는데, 근데 정말로 그 자녀가 잘하지 않고 그 어렸을 때 모습으로 계속 멈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겁니다. 잘해야 돼요. 그 자라남 속에서 또 주시는 우리 부모로서 얻는 기쁨이 있죠. 자라난다는 건 뭡니까? 철이 든다라는 겁니다. 철이 든다는 건 뭐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는 모르겠고, 하나님 내게 원하는 거 주세요, 우린 그렇게 지금 때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반항하는 청소년처럼 안 들어줘요? 그럼 나 집 나갈 거예요. 들어줄 때까지 나는 밥 안 먹어, 단식 투쟁. 우린 그런 것들을 믿음 좋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줄 때까지. 근데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내 고집을 그렇게 끝까지 부리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고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잘하도록 우리를 계속 이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래, 맞아,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이 자리에서는 인정되지만 사실은요, 우리 삶 속에 가면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안 주셔서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입양된 고아 이야기를 했는데, 입양된 고아가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어요. 그럼 지금 물건을 훔친 그 행동도 잘못된 것이지만 사실 뭐가 더 문제냐? 먹고 싶은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아빠한테 가면 돼요.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예전에 내가 아빠 없이 살았을 때 뭔가 필요하고 배고팠을 때 나는 물건을 훔쳐야만 했어요. 그때 살던 방식으로 내가 사는 것으로 돌아갔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물건 훔친 것만을 죄라고 보지만 사실은 더 궁극적인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돈을 달라고 하면 아빠가 안 주겠지? 아빠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것을 보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아빠를 아빠로 누리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 삶 속에 불필요한 옛날의 모습들을 저지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분을 내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그 하나하나를 다 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증상들이 결국은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지 못한 까닭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 내게 자꾸 원망이 일어납니까? 불평이 일어납니까? 감사가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원망이 일어난다면 지금 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못 믿고 있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지을 필요 없는 죄를 지금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까닭은요, 뭔가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하나님이 현실을 바꿔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죄인이라고요? 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더 이상 죄인의 운명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인이었을, 다시 말하면 아빠 없었을 때의 삶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자꾸 알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까? 사단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게 사단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게 다 사단입니다. 막 나한테 막 힘들게, 사단, 다 사단이에요. 길 가다 넘어졌어요. 사단이 날 넘어지게 한다면서.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실수를 한 문제 틀렸어요. 사단이 시험 틀리게 했고. 사단은 그런 거에 쾌감을 느끼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나한테 싫은 말 한다고 아이고 사단, 아닙니다. 남편이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좋은 것으로, 때로는 힘든 것을 가지고 결국 그 뒤에 내 마음속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한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짓게 하여 자기 소속이 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요, 죄를 지어서 마귀와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나 안 믿는 사람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야지 하고 만든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사단의 운명입니다. 사단이 가야 될 곳이에요. 근데 사단의 일이 뭐냐? 죄를 짓게 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내서 자기 소속이 되게 한다라는 거죠. 소속이 된다는 건 뭐죠? 사단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야 될 그 지옥에 우리가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운명의 끈을 끊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게 됐을 뿐인 것이죠. 우린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뭐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그것도 문제 맞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그 영적 상태로 인해서 설사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만족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데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 누구시죠? 우리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면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시죠. 전능하시죠. 못하는 것이 없으시죠.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요? 그게 나랑 상관이 있어야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시고 뭐 홍해를 가르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나는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 건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런 연인들끼리 얘기하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우 물질적이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자꾸 확인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몰라서 지옥 갈까 봐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가를 알 때에 지금 나의 현실의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알 때 내가 거기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내일을 소망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오늘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나의 현실을 보면 암담합니다.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우리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우리가 지금 오늘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만남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 환경, 우연이 아니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실까요? 아이고 사랑스러워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온감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지. 나 이제부터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내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녀봐야지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시기가 언제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못 믿겠다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원인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한테 잘 못했더니 벌 받는가 보다. 우리에게 원인이 없습니다. 애초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벌 주고 잘하면 축복해주는 그런 상벌의 관계였으면 애초에 우리는 벌밖에 받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잘하고 있는 게 없어요. 우린 내가 이번 주에 교회 안 빠졌다에 되게 뿌듯해하고 그래 내가 11조를 했고 내가 봉사를 했고 그런 것들 하나님한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한테 못하는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못 믿습니다. 못 믿는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오죠? 염려, 걱정, 불안, 원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것에 대한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염려 몇 번 하셨습니까? 셀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지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죄인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해 하면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랑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우리가 원수되고 죄 지은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냥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마귀의 소속이 돼서 마귀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귀와 묶여진 그 운명의 끈을 끊어버리시고 운명의 끈을 누가 묶습니까? 예수가 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서 내가 장로여서 집사여서 내가 목사여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내가 운명이 묶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우리는 함께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산으로 가는 KTX 열차가 그 뒤에 있는 짐칸들이 훌륭해서 부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끌고 가는 그 기관차가 있기 때문에 끌려가듯이 우리 인생은 예수께 끌린 인생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실력,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린 그 은혜를 힘입는 것일 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인정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배반당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죄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누구에게 쏟으십니까? 예수님에게 쏟으십니다. 나무에 달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십니다.
죄에 대한 진노가 가시덤불로 왔기 때문에 그 가시덤불을 예수님 머리에 씌우십니다.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그냥 우연히 로마 시대 때 사형 형벌이 십자가여서가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죠. 뱀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죄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책에 대하여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죄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못 믿는 것밖에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십니다. 아빠 없는 자 같이 살지 마. 고와 같이 그렇게 살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고아처럼 계속 사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는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돌이키십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을 하지 않고 만약에 잘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사실은 저주예요. 내가 나름 하나님을 떠나서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돌아오는 것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아버지는요, 탕자가 나갔을 때 이미 용서했어요. 빨리 돌아와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이미 사랑으로 용서하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자까지 쳐가지고 내 재산 탕진한 거 받아내시는 게 아니라 탕자는 날 노예로 써주십시오 했는데 아니야 아들아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매번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구절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된 우리에게 못 해줄 게 뭐가 있냐,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녀를 희생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못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 죽을 수는 있어도 누구를 위해서 내 자녀를 죽인다,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죄인, 나와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차가 오는데 그 사람 구하려고 내 자녀를 그 바퀴 밑에다 깔고 그 사람을 구하는 거,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이따금씩 뭐 기찻길에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고 그 사람을 구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까는,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의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를 위하여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렇게 해서 자녀를 만들어 놓고 내가 지금 너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못 해줄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무능력자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실수하고 있는 자로 만듭니다. 신앙 양심상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죠? 질문 한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이번만 봐드립니다. 하고 내가 그 문제를 내가 처리를 해버려요. 그건 하나님 뭘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 무능력자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 인생의 무능력자, 거짓말쟁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나를 쳐다만 보시는 분으로 바뀌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합니다. 나는 실수하고 있지 않아. 너가 예수를 믿은 것도 너의 의지와 너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선물 줘서 여기까지 내가 이끌었다고.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요. 내 통장의 계좌에 잔고가 넘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는 것이 그만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차원이 아니라 그게 힘이래요. 그럼 지금 앞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우린 기뻐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것이 되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힘을 필요로 합니다. 재력, 또 어떤 사람의 도움,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실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겪어보셔도 아시다시피 항상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진짜 우리가 얻어야 될 힘은 뭡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오는 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시구나, 그것을 알 때 굉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빼앗아가는 것은 뭐죠? 불안입니다. 염려입니다.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그게 우리의 에너지와 힘을 엄청나게 많이 빼앗아가요. 그것이 우울증이고, 그것이 불안이며, 그것이 공황장애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우리가 진짜 알고 그것을 기뻐할 때 거기서 오는 힘, 미래에 대한 소망,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참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까요?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간 성벽을 건축하고 드디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성벽만 건축하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뭔가 마음에 오는 공허함, 허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사건만 하나님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내가 예수 잘 믿을게요. 근데 해결됐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막을 지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하는 자의 삶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면 복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찬송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벌레 같은 나, 너무 연약한 나, 그런 나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내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보고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나 자신을 낮추는 것,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만은 뭘까요? 교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구나. 그래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회복돼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 기쁨의 고백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최고로 드리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좋은 하나님이시고 항상 내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